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성의 나로 생각하며 사는가 아니면 자아로 생각하며 사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이제 마귀가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물론 우리는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도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실 거, 입을 거, 먹을 거, 있어야 될 것을 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염려는 하지 말라. 왜?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아시는 하나님이 돌보아 줄 것이니까.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이제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가 다 알아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삶에서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항상 이 주체의식의 혼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생명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먹는 것에 관해서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어느 때는 그 먹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사람은 본래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 말을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 즉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와랑 이들에게는 에덴 동산의 모든 풍성함들이 다 있었어요. 필요한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관계 안에서 그들의 안에 그들이 어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심을 통해서 그러면 이 생명은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인데 인격의 하나님은 생각을 가지신 분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순간 우리는 첫째 아담 안에서 출생해서 나온 사람들인데 이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 수 없게 돼서 우리의 생각으로 이제 사는 존재로 전락된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 생각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어릴 적부터 교육과 또 이렇게 부모의 어떤 영향을 그 받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교육이나 여러 가지 어떤 성품적인 것을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어떤 유전적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가 됐든 후자가 됐든 다 하나님의 생각과 분리되어서 내가 스스로 사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스스로 사는 생각으로 행위 또한 그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힘든 겁니다. 생각하는 것도 힘들고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것도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의 이 모습이고, 이거는 모습이고, 이제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과 끊어졌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믿는 자들에게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전히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기보다 내 생각으로 여전히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요, 있음의 생각이 있음.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럼 우리가 산다면 우리도 있음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있음의 생각을 하기보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더 현실로 여기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면 나도 부유한 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기준의 부유를 가지고, 세상은 부유하다는 단어보다 부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부자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나는 가난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또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 됐다고 말씀하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살지 않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보여지는 것 가지고 지금 나 있어, 나 없어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동일하게 하는 말들이에요. 생각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우리 신자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행동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동만.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살아야 돼. 죄짓지 말고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것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는 자들도 괴로운 고통에서 못 벗어나는 거고, 선하게 사는 사람도 괴로운 고통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괴로운 고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들을지 모르겠네요. 자, 하나님이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괴로움과 고통이 있죠. 분명히 있죠.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라고 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예수님에게 둬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근데 본래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된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이제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준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많은 예수님들이 육체 입고 이 땅에 오면서 어려움들을 많이 만났어요. 사건과 상황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것처럼 야, 나 너무 힘들다. 나 너무 괴롭다. 나 너무 고통스럽다. 죽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은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반문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요.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또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요, 동등됨으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동일시,
동일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금 머무르고 이 땅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차원에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습니까? 하나 안 됐습니까? 하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를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보는 나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로 생각하고 이 자연적 세계에서 보여지고 사람들이 그 말하니까 그걸 동일시해서 그 생각을 나라고 여기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요, 항상요, 이 믿는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저도 과거에 그랬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지키며 살려고 할 때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데 지키며 사는 자체가요, 무거움이란 말이에요. 무거움이야. 그리고 우리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요, 생각하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생각하면서 지킨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지킨다고 하는데, 대부분 그 생각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깨닫고 이제 그것을 적용하는 차원에서 그걸 하나님 말씀을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용하는 사람들도 매일에 큐티하면서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들도 삶의 현장 갔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사건 문제를 만났을 때 다들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럼 이 힘든 방법을 주로 어떻게 푸냐, 신자들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푸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로 풀어지면 내가 생각한 것처럼 이 기도로 쫙쫙 풀어지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전환되지 않고 바뀌지 않고 기도해도 힘들단 말이에요. 하나님 생각과 일치된 생각하지 않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적용해도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다윗에게 말씀할 때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요, 행위가 따라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 마음 중심이라고 할 때 심중이라고 얘기해요. 심중은 뭐냐면, 어디냐면, 이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무의식이라고 그래요. 무의식.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볼 수 없는, 인지할 수 없는 깊은 곳. 제가요, 예전에요, 좀 문제아로 생활할 때요, 저희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어떤 문제를 저지르고 나서, 나도 왜 이렇게 했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나도 그렇게 안 살려고, 나도 그거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 이런 말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이 황당한 거죠. 지가 저질러 놓고 자기도 모르겠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요, 이 무의식이에요. 잘못된 생각이 계속 쌓이고, 잘못된 그 생각으로 잘못된 행위가 계속 반복돼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습관으로 이 무의식에 자리 잡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 고치는 게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요, 내 행위 노력으로 안 바뀝니다. 그게 바뀌려고 하면요, 그게 바뀌기 위해서는요, 이 무의식이 바뀌면 돼요. 그러면요, 이 무의식은 어떻게 바뀌냐? 잘못 들어와 있는 것을 이거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씀을 통해서 바꾼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읽는 책,
책의 어떤 소설 같은 그런 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냐?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일치된 말씀이신 하나님과 일치된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요, 마태복음은요, 우리 마음은요, 마음밭으로 비유합니다. 그 말씀의 씨, 말씀의 생각이 우리 마음밭에 이제 심겨진다는 거예요. 심겨짐을 통해서 이게요, 자라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표면적으로 이 말씀이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온다는 말은 뭐냐? 이제 그 생각이 무르익어서 이제 이 마음에 심겨져서 충분히 이제 심겨져서 위로 자라서 무르익어서 이제 그 생각의 결과가 이제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도 그 행위를 볼 수 있고 제3자들도 행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변화된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 근데 오늘 우리 많은 이들이요, 노력으로 한단 말이에요. 노력. 의지적인 노력. 여러분, 의지력 노력은요, 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의지력 노력으로 이 바꾸는 건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를 이제 한다고 할 때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제는 밥 안 먹어. 뭐 해? 이제 결단해요. 5kg 뺄 거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운동도 하기 싫은데 열심히 해서 그걸 이제는 5kg 감량했어요. 감량했는데 너무 좋죠. 그런데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갈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왜냐? 이 지금 마음의 이 중심, 이 생각이 안 바뀐 상태에서 노력으로 지금 그 살을 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력으로. 아시겠습니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일례로 다이어트 얘기 들었지만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걸랑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 신앙인분들이 그 행위적 관점이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거. 이게 행위적 관점이에요. 행위적 관점으로 이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봅니다. 사실 많은 사역자들이 여기 성경 보면 야고보 사도가 선생된 자가 책임이 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역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가르치는 사역자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때 자꾸만 어떻게 들리게 가르치냐면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지켜 살아야 돼 라고 자꾸 그렇게 들리도록 메시지가 그렇게 나한테 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 의치혼은요, 바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그래, 저 말씀이 맞아. 하나님 말씀이 맞아. 그러니까 내가 저 말씀,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저렇게 이제 살아야지라고 이게요, 생각이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대로 이제는 살아야지 하고 결단했는데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라지던데요? 라고 하는 사람 있죠. 아니요. 사라지더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자기가 노력해서 힘들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요, 노력은요,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까지는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야 돼, 이렇게 배운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어야 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너가 노력해야 돼 라고 가르치지 않고 내 말을 믿어야 하리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님 믿는다고 노력하지 않고 믿는다고 그 삶으로 나옵니까? 내가 노력해야지 삶으로 나오죠. 아니요.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 했죠. 또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은요,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힘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 성령이 에너지란 말이 아니라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력해야 되라고 하는 이 행위 있죠. 이거를 성령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경험이 너무 적어요. 기도응답 받은 경험도 있고, 병 고침 받은 경험도 있고, 은사 받은 경험도 있고, 어려운 문제 해결 받은 여러 경험들도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한 것을, 제가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을 나랑 어째 혼이 경험한 게 너무 적어요. 그래서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혼이. 그러니까 계속 주체가 누구로 돼 있냐면 내가 돼 있는 거예요. 행위도 내가 지키는 거로 돼 있고 생각도 내가 생각하는 거로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들어보면 알 겁니다. 물론 생각은 이제는 내가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한다고 할 때 이제 이 생각을 내가 한다고 할 때 이 하는 생각은 출발은 어디냐면 항상요. 새롭게 거듭난 본성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존재가 된 나란 말이에요. 자아가 아니라 자아는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이해됩니까? 어떤 사람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행동하는 게 힘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생각하는 게 힘들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행동만 몸의 행동만 이 에너지가 소비되는 게 아니라요. 이 생각도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비돼요. 그래서 힘드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 생각하니까 막 너무 지친다. 이 생각하니까 단어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하죠. 기빨린다부터 시작해서 아, 생각하지 말자. 막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 보세요. 공부가 지금 할 때, 책상에 앉아 공부할 때, 이 공부하는 학생이 지금 행동으로 합니까? 생각으로 합니까?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요, 굉장히 에너지를 소진시킨단 말이에요. 아십니까? 집중력이 필요하거든요, 또요, 그게. 그리고 그 책의 내용들을 이해하려면 또, 머리를 또 써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면 분명히 머리를 써야 되는데 쓰는데 그 책의 내용을 공부하는 데서 그걸 이해하려면 써야 돼요. 그렇죠? 그걸 집중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생각으로요. 자꾸 여러분들의 생각이 사고가요. 전환되기 시작하면요. 신기한 거는 성령이 내 이제 생각에 관여하셔서 이 뇌를 관여하셔서 왜 그분이 나를 몸을 지으시고 몸에 관련된 이제 뇌를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창조니까 그분의 영이 이제 이 뇌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지치지 않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공부하든지 밤새도록 뭐 하든지 지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이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오늘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하나님으로 사는 자는 지치지 않,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처럼 피곤하고 곤비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정이라도 다 쓰러지지만 아무리 장정에 비해서 힘도 없는 소년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약에선 보여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이스라엘 많은 군인들이 있었지만 군인들은 다 골리앗의 앞에서 주눅 들고 다 두려워서 다 정신적으로 멘탈이 나가버린 거예요. 정신적으로 이제는 아예 눌려버린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요. 예수 믿는다는 건요. 성령 받았다는 건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성령님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이 마음의 생각에서 인생이 왜 이런가부터 시작해서 왜 삶이 괴롭냐, 왜 이렇게 이 세상이 부당하냐부터 시작해서 이 부정적인 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이제 내 주체가 빠지고 하나님 생각이 자꾸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이 생각을 통해서 바뀌게 되면요, 이제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긍정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긍정의 생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내가 긍정의 생각 해야지 하지 않아도 돼요. 신기한 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요, 이 긍정문으로 이렇게 들어오기보다 부정문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성경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이렇게 딱 들어와 버려요. 이게 바로 부정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은요, 힘들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왜냐하면 이 사랑이 모든 걸 다 바꿔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이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 생각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자꾸 이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하신 이 말씀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가 바로 떡으로 사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살고. 그러면 떡으로 사는 인생은요, 다 무거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6만 번의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러분들 각자가 하루에 그냥 생각 없이 내가 인지도 못하고 막 생각이 막 떠돌아다니다가 사라지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걸 더 많이 생각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계속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녀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바뀌지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 신명기 보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그걸 계명으로 주면서 이렇게 하면 너희들의 삶이 형통할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 언어로 바꾸면요, 너의 온 에너지를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만큼 지금 집중하고 있느냐, 어디에 더 많이 집중하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시간은요,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요, 내 마음은요, 굉장히 가벼워져요. 자녀에 대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그리고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생각이죠. 그 자녀는 내가 할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돈 문제 내가 할게. 너는 나만 바라봐. 나만 집중해. 그런데 마귀는 계속 우리를 어떡하냐? 계속 그렇게 하나님만 집중하지 못하게 자꾸 그 자녀 문제, 돈 문제를 자꾸 생각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자녀, 하나님이 너는 나만 집중해. 그럼 내가 네 자녀 문제, 돈 문제 해결해 줄게. 내가 할게, 그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자녀 문제 가지고, 돈 문제 가지고 하나 앞에 이제는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자녀가 지금 더 이 집중돼 있는 가운데, 그거는 하나님을 지금 이 자녀, 이 돈 문제 해결하기 위한 필요 수단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이름을 지금 생각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 뿐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 많은 이들이 이걸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걸 구분을 못 하고 기도하니까 왜 기도했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약속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준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냐는 거예요. 왜? 생각은 여전히 지금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생각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고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해결 안 돼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나님도 실제가 안 돼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문제 해결보다요, 나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 해결보다요, 하나님 자신이 내게 실제 되게 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그게 아까 마태복음 6장 63절이에요. 그의 나라에 그의 의를 구하라. 뭐예요? 네 마음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더 우선하라 그래. 그럼 네 마음을 내가 가지고 내가 네 마음의 주인 돼서 내가 통치할게. 그러면 네 마음은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은 어떻게 돼요? 평강이 되는 거예요. 사건과 상황이 있는데 신기하게 알 수 없는 평강이 자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하다. 그건요, 하나님이 주신 사인인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아셨습니까? 저는요, 그래서 밖에서 일하는 걸 안 보고, 돈 문제든 무슨 문제든 밖에서 일하는 걸 보면 내 마음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이 마음이 지금 감정이 어떠한 생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내면을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떤 사건과 상황으로 막 이렇게 불안하고 어떤 게 막 올라오고 막 그러면요, 막 두려움이 올라오면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으로. 그러면 생각으로 제가 집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어디다가 말해놨어요? 성경에다가 하나님이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는 글자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 이제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이제 누가 일하냐? 성령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생각나게 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가 오면은. 아멘? 자, 잠언서 23장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이 생각이 어떠함 같이 그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바로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이 만물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 속에 먼저 있었어요. 먼저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날도 하나님 생각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면서, 그리고 그 생각을요, 말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선포가 중요합니다. 아멘? 자, 굉장한 그 치유사역자 중에 지금 제가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데, 그분은, 치유사역할 때 어떤 은사를 받아 치유사역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치유를 많이 일으킨 분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먼저 누군가를 치료할 때 그 대상이 와서 치유받고자 하는 사람 대상이 왔을 때 이분은 하나님 생각을 먼저 자기가 그 생각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일치시켜서 이 사람이 아직 낫기도 전에 이제 그 생각을 하나님 생각 일치해서 나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각이 이제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와서 저 상대방 그 대상, 그 환자에게 이제는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여러분 재정 문제도요, 사실요 푸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과 똑같은 생각만 하면요 재정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 한번 보십시다. 이 고린도 전서인가 때가 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8장 9절인가? 8장 9절이네요. 이 지금 바울이 8장에서 지금 연보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거라뇨? 돈? 재정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 9절에 예수님을 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8장 9절. 아니요. 고린도 후서네. 죄송해요. 전서라 그랬는데 내가. 후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요, 이 순복음 쪽은 이 말씀이요, 조금 이제 조윤기 목사님이 이 부분을 하도 강조했기 때문에 좀 물론 거기 순복음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걸 지금 떠나서 저는 장로교의 좀 신앙생활을 좀 해왔고 장로교 신앙을 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서 좀 저는 이 부분을 이전에는 영적인 부유함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복음을 알고 또 보니까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예?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가 다 끝내신 것은요, 실제 영혼 몸의 하나님의 부유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조윤기 목사님이 요한 3서 1장 2절에서 그 조윤기 목사님 모토가 그거였거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몸이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니라. 이걸 그분이 굉장히 많이 주장했어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가난이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또 엉뚱하게 나온 사람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생각이 가난이 아닌데 왜 나는 가난해요? 하나님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해돼요?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가난이 아니고 부유함이 왜 내가 가난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은요, 하나님 생각으로 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하니까 나 하나님으로 사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하나님으로 안 살아요. 생각은 다 세상 관점의 생각,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에 의한 생각에 지배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유한 자인데 왜 나는 가난하지? 계속 가난하지? 그럼 보세요. 아까 그랬죠. 이 안에 심중에 심겨지는 게 뭐겠습니까? 부유가 심겨져요? 가난이 심겨져요? 말해봐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자녀들이 부유하다 그랬는데 나는 왜 가난하지?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은 자녀들이 부유하다고 했는데 이게 심겨져요? 가난이 심겨져요? 가난이 심겨지지, 여러분. 왜 나는 가난하지? 그렇죠? 가난이 심겨지는 거예요. 부유의 이 말씀이 심겨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열매가 부유로 나와요? 가난으로 나와요? 예? 여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하거든요. 그럼 뭘 심은 거예요? 가난을 심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목회자들 속으면 안 돼요. 당신이 물질로 계속 심으면은 하나님이 부유함을 줄 거다. 이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요, 말씀을 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씨걸랑, 씨. 그 씨를 내 이 마음밭에 심어야 되는데, 안 심는 사람도 있고, 예? 엉뚱한 거 심는 거예요. 엉뚱한 거. 그렇죠? 엉뚱한 거 심으니까 안 나오죠. 그리고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랬죠? 그리고 잠언서 보면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육체가 건강합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그게 하나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건강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건강인데 아플 수 있어요, 없어요? 몸으로는. 있죠? 아플 수 있지만, 아니, 하나님의 생각은 건강인데, 아닌가 보네? 나는 계속 아픈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지금 벗어난 거예요, 안 벗어난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럼 벗어났으면 빨리 다시 그 말씀 생각으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지금 아프든 안 아프냐 이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은 건강입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은 부유함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가정에 부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과 말이요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생각을 보시고 또 생각에서 나온 말이 어떤 말인지 보는 거예요. 이 말을. 성경은 이 생각과 말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아까 잠언서 뭐라 그랬습니까? 23장 7절에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떤 같이 그도 그러하니라 그랬잖아요. 예? 제가 그 20년 전에 미국의 가족들하고 예수 전도자냐고 하는 하와이 가서 훈련을 받을 때 그때 그 강사님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강사님이 떠올랐어요. 그 강사님 강의한 그 핵심이 뭐였냐면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그거였어요. 지금도 그분 책이 번역돼서 한국에 나와 있어요. 그때는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가 보다. 근데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점점점 맞다. 생각이 삶을 만드는 거다. 생각 안 바뀌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노력한 만큼 열매 얻지 못한다. 근데 생각은 하는 건 맞는데 생각이 결과를 만드는 건 맞는데 어떤 생각을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떤 생각. 어디입니까? 그 신명기 어디 보면 28장입니까? 이렇게 복과 저주를 나누면서 하면서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들도요. 선택해야 돼요. 뭘 선택해? 하나님 생각으로 살 것인지 내 생각으로 살 것인지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선택해야 돼요.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에서 들어온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실제 현실처럼 받아들이며 살 건지 순간 세상에서 들어온 어떤 사건과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인해 생각이 들어왔지만 이거는 거짓이야. 진짜는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그게 진짜야.
그게 진실이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진리라 그랬죠. 이 말이요, 다른 말로 하면 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이렇게 말하고 하는요, 진짜란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란 말을. 여러분, 진실에 힘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힘이 있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요, 진리를 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하나님이 진리인데, 이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동일하게 나도 그 생각으로 살면요, 여러분들이 자유의 삶을 살게 돼요. 자유의 삶을. 하나님은요, 믿는 우리들한테 이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은 차원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차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땅의 차원인 삶을, 땅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수준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살면은 그들이 눈으로 볼 때 어떠한 것을 성공하고 이룰다 할지라도 그들은요, 마음에서요, 괴로움, 고통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참 안타까운요. 불교에서도 이제 그걸 아는데, 이 기독교는 지금 우리 이 신앙인들이 너무 몰라요. 불교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08번뇌라고 얘기하네요. 108번뇌. 이 모든 괴로운 번뇌가 다 어디서 오냐면요, 생각에서 온다고 얘기해요. 불교에서는요.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이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없으면 괴로움, 고통 끝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야,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생각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너희들을 생각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나처럼, 하나님이 생각하는 분이니까 나처럼 생각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스스로 독립해서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살면 너희들은 괴로운 고통 없어. 내 생각으로 살면 그 생각이 너희들 삶으로 다 나와. 그게 창조예요. 그게 창조.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인데요,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도요, 창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저 아이폰이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잡스란 사람, 스티브 잡스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저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가전제품, 요즘에 점점 이 가전제품, 예? 이 모든 게요, 물론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놨죠. 모든 재료가 다 땅에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생각으로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디어 떠오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생각으로 이제 실행에 옮기면서 저런 것들, 우리가 지금 쓰는 것들이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사용되어지는 이런 것들로 지금 물건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근데 여러분, 생각도 제대로 된 생각을 배워야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생각도요,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훈련. 아무 생각하면 안 돼. 아무 생각이나 그냥 하고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 우리는 특히 말씀 묵상 많이 하는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 자주체 의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요, 보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제가 왜 그 말 하냐면, 제가 2000독 성경을 2000독 봤다고 하는 목사님을 봤어요. 실제 거기 가서요. 그 교회 가서요. 그러니까 2000독 했으니까, 성경을 2000번 읽었으니까 어마하죠. 속독법은 이제 익혀서 했겠죠. 2000번을 읽다 보니까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요, 이 내용을요, 싹 끼고 있어요.
이 뇌가. 예? 몇 장, 뭐가 있고, 그러니까 성경 스토리가 쫙 나와요. 그때 내가요, 복음 볼을 때요, 입이 딱 벌어졌어요.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다, 저 목사님 천재인가 보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요, 그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분이 떠올라요. 성경에 읽고 이걸 묵상은 많이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 예수님처럼 똑같이 생각한 것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들이 목사님 대단하네. 성경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야 하는데 딱 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과 실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딱 얘기하는 거 보면요. 다 육신에 묶여서 나온 말이에요. 육신에 묶여서 나오는 거예요. 목회가 이렇게 힘들지 몰랐다. 목회가 지금 10몇 년인데 이렇게 안 된다. 너무 괴롭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다 이런 말이에요. 이천덕 성경 본문 입에서 나오는 게. 그러면 성경은 봤지만 하나님 생각하는 법은 배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는 법을 누가 가르칩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제는 가시기 전에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올 건데 그 진리의 성령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고 생각나게 할 거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한 말을 가지고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기가 막힌 말이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이제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당사자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 스스로 지금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스스로 지금 자의적 판단으로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지금 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다 지금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말이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 하면서 뭐라면, 내가 하는 말은 영이요. 내가 하는 말은 살리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저는요, 요즘에요, 제 몸에 대고요, 세포 하나하나까지요, 뇌의 모든 기능, 신경 세포 하나하나까지요, 제가 이 통풍 때문에 막 이렇게 통증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이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켰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이 내 모든 몸에 이 신경세포 모든 곳곳에 그 생명이 흘러감을 통해서 하는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 막 통증이 왔다가 또 사라지는 경험을 해요. 왜? 그 생명은 모든 걸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을,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생수의 강으로 표현하고, 저기 에스겔입니까? 보면요, 그 생수가 이제 흘러나온대요. 모든 죽었던 물고기들 있잖아요. 모든 죽은 생물들 다 살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 왜 죽겠다고 말합니까? 왜 안 된다고 말합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주관적 판단의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처럼 생각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삶 속에서요, 그렇게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뜻을 다 행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인 관계가 됐던 환경이 됐던 어떤 상황 전체 다 이게 삶이라고 해요. 이걸 총체적 이 모든 것이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삶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환경화 상황이 반드시 그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본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성으로 생각한다는 말은 뭐냐? 계속 강조해서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이제 옛 본성은 죽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신의 본성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성령이 오시면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본성을 따라서 이제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로 생각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이 곧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삶에서 무거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잖아요. 믿는다는 건요, 여러분, 이걸요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니까요. 믿는데 사람들 물어보면요, 목사님, 저 하나님 말씀 믿는데요, 저 하나님 믿는데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금방 입에서 나오는 거 보면요, 안 믿고 있어. 안 믿어. 그럼 뭐예요? 입에서 나왔다는 말은 지금 놓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생각 자체가요, 지금요, 하나님, 지금 생각으로는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을 똑같이 생각하고 믿는데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되는 게. 그래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요, 저도요, 눈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 생각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아직 눈에 안 나타난 거지. 저는 이 결과가 눈에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 생각하는 그 순간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바라봐요. 왜? 믿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으니까. 믿음은 바라는 건데 실상에 보이지 않는 건데 증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으로 이루어진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해 주신 거, 앞으로 사역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느 날 이루어지겠지가 아니라 이미 내 생각에, 이 마음의 생각에서는 이루어진 거는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느 책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의 결과는 감사입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왜 믿음의 결과가 감사입니까? 왜? 믿음은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소망, 오늘 많은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살기보다는요, 소망으로 살아요. 여러분, 소망은요, 바라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언젠가 이렇게 내가 소망하다 보면 되겠지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반 세상으로 말하면 희망이에요. 희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망은요, 소망은요, 내가 간절히 소망해도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바라는 소망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믿음은요, 반드시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으로 살 것인지 믿음으로 살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돼요. 결정. 하나님의 생각은요, 항상요, 과거도 아니고요, 미래도 아니고요, 현재예요. 언젠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금이에요. 지금. 근데 이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으로 생각하면요, 이 지금이요, 시간 안에서 미래에서요, 우리는요, 나타나는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나타나는 걸.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생각과 말이 자꾸 임의가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언젠가 되겠지. 언젠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언젠가 바라니까 하나님이
내 바라는 걸 들어주겠지.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이 속량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과 성취된 것을 저는 아버지 그 현재 이루어진 걸 그대로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때는요, 이게요, 하나님, 내 행위로요,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 지키는 것보다요, 더 힘들어요, 여러분. 이 생각 바뀌는 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네 생각으로 살지 말고 네 생각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생각. 네 생각으로 살면 너는 괴로움, 고통, 나 믿어도 괴로움, 고통에서 못 벗어나고 내 생각으로 살면 네 삶은 형통할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2절,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야, 10절부터요. 29장 10절부터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자, 핵심은 11절에 있습니다. 11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졌는데 이 북유다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장래의 유대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나의 선한 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선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선한 말씀이라면 선악과의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말은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본심은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1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 했잖아요. 우리를 향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생각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 이 평안을 구약에서 말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은요, 내적인, 마음의 내적인 평안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을 통해서 번영이 있는 샬롬이란 말이에요. 번영.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안에서. 근데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그러면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기도로 어떤 주님 앞에 묻고 아는 것도 있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생각을요, 예수 안에서 자신의 그 생각이 우리를 향한 생각을 다 표현을 했어요. 이 말씀에. 복음, 이 새 언약의 말씀 안에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새 언약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은 항상 뭐예요? 좋음, 사랑, 기쁨, 심판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의 기준에서 볼 때, 지금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의 기준에서 볼 때 이렇고 저렇고 함으로 오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볼 때 그 오는 생각 그거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생각을 붙들고 계속 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예레미야도 말한 것처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잖아. 미래.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미래와 지금 소망, 아까 말한 희망 주는 것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미래와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미래가 너희들이 잘 되는 것. 미래가 하나님의 어떤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그 모든 선함들이 너희들 삶에 풍성한 열매 맺는 것. 이게 미래의 나의 생각인데 그럼 우리는 이거를 소망으로 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잡아야 돼요. 지금. 아, 하나님의 생각이 미래에 이룬 거구나. 그럼 나는 이미 지금 하나님이 미래에 하시는 것들이 이미 내게는 이루어졌네? 이루어졌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계속. 그 저는 사역에 대해서 요즘에 어떤 부분에서 주신 마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거는 오늘 말씀하면 미래지만, 시간의 미래지만 저는 지금 현재로서 하나님 그 사역이 이루어진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밝히는데 제주도에 이제 센터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거를 하나님, 제주도에 하나님 센터를, 복음사역 센터를 하나님 주께서 계획하신 것들 하나님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하나하나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이걸 모를 때는 언제 되지? 하나님 언제 이거, 주님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었을 텐데 이제 내가 그게 뭔지를 아니까 안 묻는 거예요. 왜? 지금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루어졌는데 언제냐고 왜 물어봐? 물론 그게 이제 시간에 언제냐는 걸 묻는 건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요. 이제 저는 그게 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한테요. 네가 왜 시간에 언제를 왜 궁금해? 이렇게 말해요. 지금 그냥 이루어진 걸 믿고 그대로 생각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면 되지. 왜 또 시간에 거기를 궁금해? 그리고 어떻게는 왜 물어? 어떻게 그럼 하나님 지금 상황이 재정 상태로 모든 게 제주도에 그 센터 세울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안 갖췄는데 어떻게 그걸 세웁니까? 어떻게 세웁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묻지 마요. 그 방법은요. 방법은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듣걸랑요.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뭐 실직하게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채워줄 걸 믿는데요. 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채워줄 걸 믿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채워줄까요? 어떤 식으로요? 어떻게 살지요? 제가 일 안 나가는데 이제 실직 당했는데 그럼 어떻게 살죠? 이렇게 말해요. 아니 채워줄 걸 믿는데 여러분 그러면요 채워준 걸 믿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일자리를 줘서 채워주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괜히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줬다는 그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은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통로는 하나님이 정하실 거니까 나는 그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책임져 준다 그랬지. 공급해 주신다 그랬지. 그래 난 그거 믿고 살자 하면은 알아서 하나님이 살게 해준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입에서 나오는 말과
결국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요. 생각에서. 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 마음 안에서 계속 하나님 생각과 차단돼 가지고 계속 내가 그 문제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서 이게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믿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걸 믿지만 그래도 이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나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믿음의 생각이에요. 믿음의 생각.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내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생각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가지고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한 거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생각대로 될지어다. 데로밀로 그 강사가 말했던 것처럼 당신의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생각하는 법을, 올바로 생각하는 법을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성령님이 알아차리게 해주시고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전환시켜 달라고 우리 성령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립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은, 즉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첫째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생각으로 살 수 없고 자기 아버지 육신의 자의 본성 아버지 그 생각이 아버지 이끌려서 살아야 되므로 그 아담의 모든 생각은 보여지는 것에서 오는 생각을 따라 살기에 괴로움과 고통이었음을 아버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괴로움 고통을 끝내시고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주시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살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 생각하는 법을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 날마다 저들 안에서 가르쳐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육신을 아직 아버지 구속받지 못한 육신에서 오는 생각, 보이는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아버지 끊어놓음을 통해서 그 생각에 이끌려서 마음이 묵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이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오직 하나님 자신과 동일한 생각을 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걸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